오늘 저희가 함께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친구들하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곤 하는데요. 보통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그 동성애자 연예인이죠. 홍석천 씨가 TV에 자주 등장하면서부터는 청소년들, 특히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도 동성애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일,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대중매체, TV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괜찮은 거겠지. 대중적인 것이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한 연인이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요. 이제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안녕 잘 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근사한 호텔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그 방에 딱 들어갑니다. 네,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화면이 꺼졌다가 커지면서 아침이 밝습니다. 네, 어떤 일이 그 밤사이에 있었는지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누구도 어머 저질이야, 쟤네 결혼도 안 했으면서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TV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 저게 일반적인구나, 저게 당연한 거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중매체가 가진 힘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부모님들의 고민에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좀 한번 같이 가자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엄마나 가, 네,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언젠가부터 좀 이런 바람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겼는데요. 또 그런 바람이 있는 와중에도 참 감사한 건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서도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있대요.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중에 한 모임이 정기적으로 매달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가수, 연기자, 개그맨, 배우 가릴 것 없이 모든 영역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 또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한 개그맨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동료 개그맨을 데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근데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가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동정녀 사건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이 개그맨이 장난식으로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천영 애를 낳아요? 뭐라도 했겠죠. 이러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아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 한번 잘 들어봐라 하시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자꾸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퉁퉁 계속 튕겨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따지는 투로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진행할 분위기가 막 안 되니까 거기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아시나요?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라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 후배 개그맨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마리아 신랑인 요셉도 그걸 믿는데 네가 뭔데 그걸 안 믿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요, 저도 되게 웃겼어요. 뭐야? 웃겼는데 한편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26,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 아멘. 어느 날 이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이 가브리엘은요, 보통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온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고 왔겠죠?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대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미 이 모든 상황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은혜 맞죠? 네, 은혜 맞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거 마리아에게 주어진 엄청 큰 은혜입니다. 왜냐? 사실 이 사건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단추를 하나하나 지금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의문이 듭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쓰인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여기에 단 한 번만 쓰였는데 이 의미가 완전히 막 휘저어진 상태, 혼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랐어, 이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일생 동안 갖고 있었던 삶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구나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 처녀가 임신을 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뭐라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천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소식이 여러분 은혜일까요? 제가 마리아였다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소식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리신 어떤 저주, 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장군으로 하여금 작디 작은 한 소녀의 말에 따라서 선지자를 만나고 그 선지자의 얼토당토 않는 그 말에 따라서 작은 강가에서 몸을 씻었더니 몸이 나았더라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에서 상식 밖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제가 지금까지 남자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임신하면요, 저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호소하면 천사가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셔. 야,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야, 너 말고 저기 저 옆집에 그 나쁜 여자 있잖아. 그 나쁜 여자가 너 대신해서 돌 맞아 죽을 거야. 넌 안전할 거야. 평안하여라. 우리가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요, 이 천사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35,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가요, 이 마리아의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마. 마음이 편히 가져.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근데 그게 어떤 은혜냐 하면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하실 거야.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봐봐라. 나이가 많아서 그 누구도 이제 임신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임신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 기적과 은혜를 너에게 베푸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처럼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군에 가서 부산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병쯤 되면 이제 군 생활이 편해집니다. 건드리지 않거든요. 제가 공군에 입대해서 그 편하다는 또 인사처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인사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군종병으로 섬기던 선임이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 선임이 제대하면서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요, 야, 너가 후임으로 와서 이제 또 교회를 좀 섬겨주면 어떻겠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변에서 다 저에게 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상병 달고 편해졌는데 못하러 그렇게 또 가서 힘들게 고생하냐. 여기 그냥 있어라. 누가 봐도 그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요, 그 군종병 선임이 저에게 했더니 이제 너가 와서 교회를 섬겨주면 어떻겠니 하는 그 말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하필이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모든 이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제가 군종병으로 상병 때 가게 됩니다.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냥 다른 데 있을 때는 주말이면 쉬었는데 주말이 제일 바빠요. 군종병은 월요일에 쉬는데 군대는 월요일에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생활관도요, 그 당시에 최전방에 있는 생활관, 제일 좋은 생활관이 부산에 딱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8인실 개인 침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돼요. 컨테이너도 하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발이 쪼개서 가벽을 쳐가지고 제 후임과 제가 같이 써요. 근데 그 부산, 그 뜨거운 여름 컨테이너 안에서 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벽걸이 에어컨마저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은 후임 방에, 반은 제 방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섬기니까, 열심히 이렇게 주를 섬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런 생각이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큰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알람을 듣고 탁 눈을 떴는데요, 제가 말로만 듣던 가위 눌림을 경험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은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고개가 돌아가고, 그래, 손가락부터 움직이랬어. 오케이 이제 일어나자. 안 일어나지네. 덜 풀렸나? 한 번 더. 오케이. 이쯤이면 가위가 다 풀려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지? 5분쯤 지나니까요, 신기한 건 다 사라져요. 이제 무섭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이제 한 달 뒤면 제대하는데, 제대하면 나 23인데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 장애인이 되는 건가?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분노가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막 싸질렀는데 여전히 다리가 안 움직여요. 배꼽 밑으로 감각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반나절이 지나가도록 꼼짝없이 계속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다리,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그 다리를 제가 누워서 그만 보고 있자니까요. 지금 내가 이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이 답답하고 도무지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우리가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막막하고 저주스럽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결혼하는데 난 아직 못했네.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네. 자녀는 낳았는데 말이 더럽게 안 듣네. 다른 것 떠나서 이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가진 것도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뭐 잘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싶은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옆집에 삼식이는 학원도 안 다니면서 평균이 10점이나 올랐다는데, 우리 집에 삼열이는 학원에 내가 4개나 보냈는데 왜 10점이 떨어진 거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많이 내고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점점 더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할까? 집에 안 들어올까? 어머. 시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왜 내가 교회 가자고만 하면 여전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아니 왜 오히려 내가 교회 가는 것조차도 이제 막 핍박하려고 하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고 이제 노년에 좀 편안해지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병마가 들이닥치고 도대체 이 노년조차도 편하게 보내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내 주변에 이제 풀들이 쫙 깔린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죄다 잡초뿐이구나. 이런 상황들이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실에 마주한 한 여인,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천사가 떠나가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느니 하나님의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신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두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마리아의 반응이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그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 마리아처럼 반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하반신을 마비시키셔서 못 걷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씀 안 나오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연약했던 모습인데 오늘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어야 하는데 그런데요. 근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함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 애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게 옆집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합니까? 하는 이 상식적인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달랐어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요 상식으로 출발해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나누어준 질문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조론이 맞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왜 존재했나요? 믿는 자도 택함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도 택함받은 거 아닌가요?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의 전도를 통해 택함받지 않은 자 또한 택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 곁에 다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자살하면 정말 지옥 가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천국은 몇 평인가요? 재밌죠? 그리고 때로는 되게 심오한 질문들도 있죠. 이런 신앙의 문제들에 있어서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답이야 하고 딱 떨어질 수 없는 질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요 늘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그 상식에 뛰어넘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시작해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마리아에게 곧 다가올 현실은 처녀가 임신해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알게 된 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요, 나는 파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 배우자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나는 돌 맞아 죽게 될지 몰라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의지가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능하다면 나는 내 앞에 놓인 이 고난을,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이 아멘, 그 아멘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면 과연 그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리아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들이요, 우리가 다 예측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환경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작정 믿어라, 야 무작정 아멘 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올 한 해의 반이 훨씬 지났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왔죠. 남은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들 앞에 놓여진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미래를 그려가면서 살아가겠죠. 결국에는요,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면, 내 생각에 도저히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이지 않는 자리와 환경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며 주신 응답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 마리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인류 구원이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리아의 상식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안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슬슬 우리의 눈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끝까지 내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안참다의 손을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 말씀으로서 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고백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여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 상황들을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고 원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절망하고 지치고 좌절하여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색으로 이해되지가 않아도 그 삶 너머에,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 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상식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